이 시간 기도하고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듣는 귀를 열어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서 나를 대적하는 그 모든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사람 아니고요. 네, 저는 작년부터 계속 쭉 여러분과 함께했고 한별이 아빠 1타 강사 윤요한 전도사입니다. 네, 머리가 많이 바뀌었죠. 네, 한 1년 넘게 기르던 머리를 싹둑 잘랐습니다. 큰 심경의 변화나 이런 건 아니고요. 더위에 져버렸습니다. 더위에 굴복해서 결국 머리를 잘랐는데 남해 잠깐 선교를 참여했었는데 머리가 길렀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주 잘 자른 것 같고요. 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 3박 4일 동안 우리 청년들이 남해 냉천교회로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먼저 우리의 선교를 기뻐 받으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남해로 선교를 다녀온 청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로 선교를 도운 우리 두드림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우리 위로와 또 격려의 박수로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으로 다음 교동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팀들을 위해서 힘내라고, 내가 함께 기도로 동력하겠다고, 응원하겠다고 우리 박수 쳐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서로 함께 격려하고 응원하는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남해 선교의 주제는 찬스 체인지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회와 변화라는 주제에 아주 딱 걸맞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삭개오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어떤 변화로 나아가야 할지, 그리고 또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삭개오 이야기를 교회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 화면은 한별이가 저녁에 자기 전에 그림자 성경이라고 그림자로 이렇게 배쳐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는 그런 좋은 게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장면인데 여기에도 삭개오의 뽕나무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억하지 못할 영화 때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목사님들과 또 전도사님들과 부모님으로부터 이 삭개오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세리가 있는데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뽕나무는 사라지고 돌무화과 나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성경에는 세 종류의 뽕나무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 화면에 보시면 히브리어는 시크마라고 하고 헬라어로는 시카모레아라고 하는 무화과 뽕나무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돌무화과 나무가 이 뽕나무입니다. 두 번째는 베카임이라고 줄기에서 흰색 유향이 나오는 그런 유향수인데 우리 한국에 있는 그런 나무로 비교하자면 발삼나무의 일종이라고, 저는 한 번도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나무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우리 세 번째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시카미노스라고 검은 뽕나무, 오디 열매가 열리고 거기서 누에로 이렇게 씨를 만들어내는 그런 뽕나무입니다. 이 세 가지 뽕나무가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에 살펴보는 이 돌무화과 나무는 우리 첫 번째에 속하는 뽕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뽕나무과에 속하지만 이름이 따로 있습니다. 돌무화과 나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 이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는 이걸 다 뽕나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똑같은 나무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는,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에는 오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수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 성경에는 오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 원본에는 그 어떤 오류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원본을 베껴서 적은 사본들에게는 오류가 조금씩 있습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수세기 동안 수많은 사본들을 비교 분석해서 더 원본에 가까워지려는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담긴 책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번역되면서 그 과정에서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다양한 차이로 인해서 단어들이 조금씩 바뀌기도 합니다. 이 뽕나무 역시 그런 과정의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히 뽕나무로 번역이 되었다가 이제는 그 뽕나무과에 속하는 돌무화과 나무로 번역되면서 우리가 성경을 더 분명하고 자세하게 읽을 수 있도록 돕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그렇다면 삭개오는 왜 이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여리고의 모습입니다. 여리고의 지명은 종려나무 성읍입니다. 종려나무가 얼마나 많으면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리게 되었을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길가에 이 종려나무들이 20-30m씩 솟아 나오는 그런 나무들을 쉽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더 높은 이 종려나무에 올라가는 것이 좋았을 텐데 삭개오는 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까요? 물론 이 너무 높은 높이 때문에 또 사람이 올라가기 쉬운 그런 구조의 나무는 아닙니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고 원숭이를 보통 나무에 태우죠.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보다는 좀 더 쉽게 올라갈 수 있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돌무화과 나무에는 사람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자주 오르락 내리락 하다 보니 이 나무에 올라가도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 나무에 올라가네 별로 신경을 쓰는 일이 없었기 때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무화과 열매와 비슷하지만 크기나 당도가 조금 떨어지는 작은 무화과 열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작업을 거치지 않으면 이 열매는 참 먹기 조금 어려운 그런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맛있게 또 잘 먹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혀서 익기 전에 이 열매 하나하나에 바늘로 또 못으로 구멍을 뚫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를 빼주고 또 올리브 기름을 발라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나무가 잘 익으면서 더 커지고 달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안 거치면 크기도 더 작을 뿐더러 벌레들이 그 속에 생겨서 농작물을 다 망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 이 나무에서 6번의 열매가 맺는데 이 나무에는 여름 내내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아모스 7장 14절에 보면 아모스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목자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아모스 선지자 역시 이 돌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돌보는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라 이에 바른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말씀은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지 짧지만 우리에게 분명하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이스라엘 민족 중에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삭개오는 그 세금을 걷는 부류 중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신들한테 세금만 잘 가져다 주면 이 사람이 얼마를 걷던 터치를 하거나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만약 세금이 1억이라고 한다면 1억만 잘 가져다 주면 그 사람이 2억을 가져가든 3억을 거두든 신경 쓰지 않았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이용을 해서
동족 이스라엘 민족 등에 칼을 꽂아서 막대한 돈과 또 그런 금액들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성경에는 많은 부자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부자의 비유는 많지만 어떤 인물을 딱 지정해서 부자라고 소개하는 사람은 많이 없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딱 두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삭개오입니다. 이 삭개오와 아리마대 사람한테만 부자였다라고 꼭 집어서 얘기하는 것을 봤을 때 그만큼 삭개오가 막대한 부를 가지고 있었던 부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또 할 수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삭개오였지만 반대로 그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인들에게 삭개오는 단순히 돈을 세금을 제외하고는 그저 아무 볼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삭개오는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혐오의 대상이었고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물론 그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그마저도 삭개오 그 사람보다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힘을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이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예수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신다는 그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본문 3절에 보면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몹시 궁금했습니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도 키가 작았던 삭개오는 자신들보다 큰 사람들, 큰 무리에 있는 예수님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가에 있는 나무에 올라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종려나무는 올라가기도 쉽지 않고 또 올라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볼 것 같아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3절은 삭개오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그냥 단순한 호기심 정도를 보이는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하지만 4절 말씀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얼마나 보고 싶어 했는지를 그의 행동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했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둘러싸인 예수님을 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예수님과 무리들보다 더 빨리 달려갔습니다. 달려갔다라는 이 표현을 원어에서는 능동태로 표현을 하는데 이 능동태는 이 삭개오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다라는 의미를 우리에게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길을 앞서가서 그 중에 돌 무화과 나무를 찾아 그곳에 올라갑니다. 삭개오는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작업하는 그런 한 농부, 오르락내리락 하던 사람 중에 한 사람처럼 보일지라도 그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로 점점점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삭개오에게 복음이 선포됩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서 벌어졌습니다. 삭개오는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본문 5절 말씀으로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돌무화과 나무 위를 보시고 삭개오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빨리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쉬고 싶구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을,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저와 우리 두드림 공동체 가운데 선포하십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삭개오의 아픔을 한번 바라보았고 그것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외적으로 또 세상적으로는 당당하게 소리치며 자신이 가진 돈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아픔으로 가득 차 있는 상태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까요? 자신이 한 행동들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삭개오는 달게 받았을 겁니다. 왜? 내가 한 일들이니까. 하지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서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만약 삭개오에게 가족이 있었다면 그로 인해 삭개오에게 갔던 비난이 그 가족들에게도 똑같이 갔었다면 삭개오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슬퍼했을까요? 만약 저 때문에 한별이가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아무도 한별이 근처에 오지 않고 한별이가 혼자 땅바닥에 손으로 낙서하면서 지내고 있는 모습을 제가 만약에 본다면 제 심정은 어떨까요? 너무 미안하고 속상하고 제 속이 무너져 내릴 겁니다. 삭개오 역시도 그 자식들을 바라볼 때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요? 반대로 삭개오에게 가족이 없었다면 그 고독과 외로움을 무엇으로 풀었을까요? 무엇으로 달랬을까요? 또 다른 죄악과 쾌락으로 그것을 또 자신을 그곳에 내던지지 않았을까요? 삭개오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좋은 시절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주변에 즐길 것들과 누릴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런 풍성함을 나눌 가족들이 점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혼율, 결혼하는 그 퍼센트가 점점점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율은 거의 50%에 다다른다고 합니다. OECD 국가 중에서 9위, 그리고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합니다. 심지어 미국보다 이혼율이 높다라는 사실은 보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은 풍요하고 또 좋은 환경 속에서 살아가지만 우리의 속은 비어있고 외로움과 슬픔과 분노, 여러 가지 부정적인 감정들이 우리 삶 가운데 막연하게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려면 살아가고자 매일매일 다짐합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쉽게 무너지는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죄에 넘어지는 자신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또 죄의식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왜 나는 변하지 못할까? 왜 맨날 같은 문제, 같은 죄로 넘어지는 걸까? 자기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의지로는 이 죄를 넘어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알아야 합니다. 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와야 합니다. 나의 부정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을 나 혼자 끙끙 앓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 이런 저라도 괜찮을까요? 매일매일 넘어지고 무너지는 저라도 주님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주님 앞에 물으며 주님 앞에 나아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사역의 마지막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제자들과 무리들은 각자의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소리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다 막습니다. 소리치지 말라고. 하지만 그 맹인은 더 큰 목소리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이 맹인을 고치시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축복하십니다. 우리도 맹인처럼 믿음으로 담대하게 외치길 소망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만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삭개오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짐을 가지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멀리서라도 숨어서라도 예수님을 볼 수만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나무 틈에 숨어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런 삭개오를 예수님은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빨리 내려와서 나와 함께 가자.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며 너희 집에서 쉬어야겠다. 여러분, 이 변화는 내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 힘과 능력과 지혜로는 더 이상 변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한계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 달려갔던 것처럼 달려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만나야 내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지금까지 유일하게 붙잡고 있던 그 돈, 그 막대한 재산을 다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 당당히 외칩니다. 예수님, 내가 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이 사람들에게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아주겠습니다. 그런 변화된 삶을 삭개오는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곧바로 실천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과 어떤 것으로 달랠 수 없는 슬픔과 외로움, 자신을 가득 채운 그 죄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한없는 사랑으로 채워가며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회를 우리에게 친히 손을 내밀며 매일매일 주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본문 10절에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주님을 만날 때 그 만남이 진정한 변화의 기점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삭개오의 노래라는 찬양을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부르길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우리 한 번 더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이 시간이 가사를 다시 한 번 더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 가고 나의 모습 점점 작아져가고 나의 소망 멀리 사라져갈 때 텅 빈 나의 마음을 주께서 바라보시네. 내게 더 가까이 오라 하시네.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내 마음을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을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나를 만나 주옵소서. 주님과의 만남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앞에 나의 모든 죄와 문제들을 내려놓고 나의 텅 빈 마음을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의 사도의 것처럼 주님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달려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식적인 모습이 아니라 가면을 쓰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형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달려가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과 모든 어려움들과 모든 상황 환경들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 진정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하여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와 나의 힘으로 변화된 삶을 이루려는 그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을
일생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서 우리 삶의 변화의 기점이 되는 그런 순간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기에 나온 삭개오, 미움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왕따 당하고 은근히 소외되는 사람,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공동체에 스며들지 않던 그 사람, 외롭고 사랑받지 못하는 이 사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당하고 심지어 자기 자신도 스스로 죄인이라고 자책감에 고개 들지 못하는 이 사람 삭개오. 그런데 이 삭개오 바로 내가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삭개오는 나예요. 여러분, 이 삭개오처럼 우리가 주변에서 사랑받지 못하고 외롭던 시간 앞에서 여러분은 누구에게 달려가십니까? 누구를 향해 멈추지 않고 뛰어 달려가십니까? 전속력을 향해서 누구를 보고 싶어서 달려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가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 사람의 말과 위안이 여러분에게 영원한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달려갈 때요,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뛰어갈 때요, 주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으세요. 그 외롭고 아무도 여러분을 인정해주지 않고 여러분을 향해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향하여 손 뻗으시며 나에게로 와라. 너희 힘들고 지쳐있던 그 모든 것 내가 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상황, 사람들에게 나눌 수 없고 또 알릴 수 없는 그 상황, 그 어려움 앞에서 지금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모른 척하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께만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뛰어갑니다. 주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모든 순간 앞에서 주님께만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향해 뛰어갑니다. 주님 알고 싶고 보고 싶은 마음으로 뛰어갑니다.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지 못하여, 무엇이 문제인지 알지 못하여 나로 가득 찬 인생,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나갑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해결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파 시들어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 있습니까? 성도들 있습니까?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외로움을 주님께서 채우실 수 있습니다. 사람의 위로로는 절대 채워지지 않는 그들의 아픔을 하나님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며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부르짖은 이들의 달려간 위에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그들이 달려갈 때 삭개오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뛰어갈 때 그들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며 그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그들이 그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삭개오는 주님을 만난 뒤에 한 가지 큰 결단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평생을 놓지 못해서 미움당하고 외로움당했던 그 결박과 욕심,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손에 꼭 쥐고 놓지 못했던 그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절대 포기하지 못하고 꼭 쥐고 있었던 그것, 삭개오를 그토록 외롭고 힘들게 했던 그 돈이라는 것, 더 쥐려고 했던 그것.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니까요, 그 쥐고 있었던 욕심들이
아무 소용이 없이 주님의 발 아래 내려놓을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쥐고 있는 그거 놓기 위해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이번 남해 선교 그 주제 찬스 그리고 체인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납니까?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 시간 함께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욕심내며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고 내 마음의 손에 내려놓지 못했던 그 욕심, 나의 자아, 나의 나됨, 나의 명예와 나를 드러냄, 관계, 외모, 이 모든 것 주님 아래 내려놓습니다. 세상의 위로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변화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로 변화되게 하여 주세요.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야 변화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전부인데 전부가 아닌 것을 쥐어잡고 있으면서 그거 놓지 못하여 우리 인생의 견고한 진이 되고 결박이 되어 나의 인생을 불행하게 하는 그 삭개오의 돈과 같은 것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내려놓게 해주세요, 주님. 사람의 인정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지 못하게 합니까? 돈이 무엇이기에 주춤거리며 머뭇머뭇합니까? 하나님은 복과 저주, 생명과 죽음, 선과 악을 구별하셨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을 빨리 내려놓게 하십시오. 진리가 아닌 것을 붙잡으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을 참 자유하게 하실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며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해주세요, 주님. 영원한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그 나라를 향해 뛰어가게 해주세요. 달려가게 해주세요, 주님. 우리 평방의 성도들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가고 뛰어가게 해주세요.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며 주님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아닌 영원하지 않은 불면 사라질 모든 것들 내려놓고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 아이들 주님을 만나 변화되는 인생, 그것이 그들에게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성도들 변화된 인생, 전부를 만나는 인생, 전부이신 예수를 소유한 인생, 그런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손에 잡고 놓지 않았던 그것 내려놓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삭개오는 나입니다. 상처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갔을 때
주님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향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순간까지도 우리 주님은 나를 향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오늘 너의 집에 구원이 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 그 용납하심 내가 아멘으로 받으며 주님 안에 거합니다. 우리가 붙잡으며 살아갔던 그 모든 헛된 것들 주님 발 아래 내려놓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인생 유한한 것을 붙잡으며 불행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소유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